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참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3년 반 동안만이 아니라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후에 자기 기대와 달리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니까 큰 낙심을 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잠을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40년 광야 생활 후에 떨기나무가에 만났던 그곳으로 또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곳으로 호렙산으로 가라 하셨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는데 맨 처음에 바람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고 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밖에 나갔죠.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난번에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한 번 들어서는 잘 못 알아들을 때 있죠.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찾아가서 말을 하면 한 번만 그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그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하시고 엘리야는 똑같은 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마치 무슨 신비로운 희한한 소리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온화하고 조용하지만 힘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기대했던 과는 전혀 다른 엘리야를 겸손하게 하는 말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말씀,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전에 어떻게 말했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제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 속에 의문이 가득한 사람,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 주시면서 아직 네가 더 살아있어야 된다. 아직 네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가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네게 주는 사명을 네가 끝까지 완수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종, 내 사랑하는 나에게 필요한 나의 선지자니라.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지금까지 왔던 길을 거꾸로 다시 되돌아가라. 네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세 가지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지금 왜 낙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기대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낙심한 겁니다. 큰 기대를 했다가 큰 실망을 하는 거죠. 큰 성공을 했는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자기에게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말았던 거죠. 3년만 동안 그리고 갈멜산에서 했던 그 모든 것이 마치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큰 낙심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멜산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크게 쓰셔서 그렇죠. 크게 쓰셨어요.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일부에 부과하다. 그것을 겸손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가 다가 아니고 네 후에 해야 될 사람들이 또 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너의 때만이 아니라 너 다음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내가 하신 거고 너는 그저 한 역할을 맡아서 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 보면 정말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일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의, 자기 중심으로 있었지만 그러다 낙심한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 중심,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모두 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당장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불평하냐면 처음에 이스라엘이 주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왜 저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했겠지만 뭐라 그러시냐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네가 기대하던 대로 네 때에 네 시간에 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겸손히 수행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울증, 낙심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는 우리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죠? 언제 잘 아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너무 오래됐나요? 시험 봐보면 시험 볼 때 자기를 의지할 수 있어요? 자기보다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자기 대신 답을 써주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겁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지혜로워요?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우신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내가 답을 하나 쓰고 또 쓰고 걸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하나하나 주시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고 더 선한 것이다.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하나님 뜻이,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달라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지혜로우신 분이 아니죠. 선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달리 높기 때문에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순종하는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일이 우리의 삶이 당장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부지런히 하루하루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순복하는 것을 배우면 낙심해서 다시 힘을 얻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엘리야가 낙심해서 우울해진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처럼 아합 왕도 코를 납작하게 만드시고 바알 선지자들도 다 죽이도록 하셨는데 누구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악의 화신 같은 이세벨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하나님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두려움 앞에 도망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19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단순히 갈멜산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자가 아니라 갈멜산 벗어나서 이스르엘, 그 이세벨이 있는 곳으로 갔더니 힘이 없는 그분이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만 아니라 이방 나라 다메섹에까지 가서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는 그 하나님의 주권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권자시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방 왕 하사엘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 지금 아합이 왕인데 아합을 이어서 예후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아합이 다스리는 것 같고 이세벨이 지금 아합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왕노릇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다스린다. 두 번째 불평이 뭐였어요? 그들이 주님의 단을 헐며 칼로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주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이세벨이 득세합니다 라고 불평했지만 이세벨을, 아합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다스릴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것을 알아라.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세벨은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반항하며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2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아합과 이세벨만 아니라 그들에게 아들이 70명이나 있었는데 다 남김없이 다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 10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두려운 손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바람도 다스리시고 지진도 다스리시고 불도 다스리시고 그런 천지 만물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고 믿으라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그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34절에요. 나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방 나라 왕 느부갓네살도 이것을 깨닫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단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에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어떤 어려운 일, 어떤 낙심할 만한 일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도 이 시간이 이때가 너무나 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온전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주실 때가 있지만 마침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다 동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는데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 손에 잡으시고 이끄신다.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안식이 되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불평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것이 그의 불평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일이 망한 것 같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7,000명 남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에 오바댜 만났을 때 오바댜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150명 숨겨뒀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이 7,000명, 이게 문자적으로 딱 7,000명일 수도 있겠지만 더 상징적인 게 큰 거겠죠. 7자는 완전한 수고 1,000은 많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남기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전체에 비하면 7,000명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기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눈에 보이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다 삼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7,000명 남길 거야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지금 고군분투 하지만 그 7,000명이 숨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지만 다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존하십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왕 예후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엘리야를 이어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지금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습니다.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갑자기 회심한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때 보면 선지자의 생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준 사람들 많았던 거죠. 엘리야는 이제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아무도 안 보일지라도, 지난 시간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어루만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다 반대할지라도 온 환경이 나에게 다 대적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명을 주시니 그 일을 위해 내가 하루하루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누가 엘리야에 비교되는 사람일까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참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잘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는데 진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일이 진행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헤롯은 득세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전히 건재합니다. 사단은 여전히 삼킬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죽기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죠. 주님, 제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 5절 말씀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실족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겠죠.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영적 소경이 눈 뜬 것 여러분들 보았죠? 우리가 그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안진뱅이 일어나서 걷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서 너무나 더럽고 추잡한 문둥병이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것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들어줘도 듣지 않던 귀머거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내 죄로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살아난 것. 예전에는 세상과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 된 것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다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신약시대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살죠? 엘리야와 달라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합니까? 베드로는 편안히 잠을 잡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찬송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수에게 증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단순히 실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힘을 얻고 또 얻고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갑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가 아닙니다. 한 부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육신적인 형편은 별 볼일 없을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다 부름받았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이 길 걸어가야겠죠.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그런 특이한 일,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보이는 것으로는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기도,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성도 간에 서로 잊지 말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될 것을 믿고 내가 지금은 결과가 안 보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유명한 기도의 용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평생 5명의 자기 친구를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네 번째 사람은 자기 마지막 죽는 순간에 돌아왔고 마지막 5번째 친구는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친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당장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될 때 낙심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보다 크시고 우리의 시간보다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손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아직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나라가 그렇게 큰데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일을 저희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 맡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셨사오니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